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찬양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함께 노래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명당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계속해서 2절로 찬양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주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의 증가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명하며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있어도 채우시며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며 하며 영원히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은 4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신을 위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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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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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열방 또 교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온 열방에 있는 주를 믿는 성도들이 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또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을 삶의 최우선 되는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보다 앞세웠던 우리 삶의 모든 목표들을, 우선순위들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펴신팔로 강하게 붙으셔서 주님의 크신 뜻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다 함께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고 진실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길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도와주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있는 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세웠던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파하실 담임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전파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각이 나면 밤새 밤에 주는 그날이 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치고 포기한 인생 함께 있고만 사랑의 십자가를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가 사랑이 진짜다 마지막에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 그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내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을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진행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주님과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만물판 걸어가보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올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가 위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이 모든 것을 변화할 거요 지금도 모든 것 늦지는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네, 우리 귀한 공대호 집사님 또 김미애 집사님의 또 이 부부 듀엣의 찬양을 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부부가 함께 하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좀 이렇게 신청하셔서 함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귀한 찬양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 중에 두 번째 곡이 제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두 번째 곡이 어떤 노래가 있냐면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오. 특별히 우리 공집사님이 제가 미리 설교할 거를 아셨는지 오늘 이 의미를 좀 갖고 있네요. 제가 앞으로 그 야고보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인간관계 시리즈로 한 4번이나 5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인간관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다툼과 갈등을 피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와 너와의 관계겠죠. 그러나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들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인간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한 사람으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관계가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신앙의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성도들 간의 관계 역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마크인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요, 또한 나로부터 시작된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는 곳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진 이 야고보는요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어서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였고 또 행정적인 책임자가 바로 이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누구에 썼냐 하면은요,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있던 또 그리스도 초대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숨어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 나감으로써 말미암아 너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믿음과 행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은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투고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싸움과 다툼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야고보서는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도들이긴 하지만 성도들도 싸울 때가 있고요, 다툴 때가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죽고 못 산다고 하는 신혼 부부들도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서로가 한 가정의 주도권을 먼저 가지겠다고 싸우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좀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는 그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그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한다면 너희 안으로부터 개인적에서 나오는 그 욕심 때문에 너희가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봤더니 헤도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헤도논. 영어의 헤도니즘 하면 무슨 얘기를 가리키냐면 쾌락주의를 가리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쾌락과 같은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그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으로부터 우리는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이나 저가 어떤 것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걸 가지고 싶어하면 싸우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한 가지만이 있는데 그 한 가지만을 이 사람도 갖고 싶어하고 저 사람도 갖고 싶어하게 되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대통령의 자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있는데 여당에서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고요, 또 야당에서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과 그 힘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요, 이 싸움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뭐 더 가지겠다고 싸울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다 얻지 못한다라고 오늘 성경의 그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다 얻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요, 결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욕망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나도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한 이 다윗의 그 욕망이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욕망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강한 이 시기심과 미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오늘 4장 2절의 말씀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 부분의 말씀을 영어 NIV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God,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만 우리 개역개정은 성경에 있지만 영어 NIV 성경에는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그것이 뭐죠? God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누구에겐가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잡신에게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 분명히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진 권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한들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지만 듣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다. 들어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간구할 때, 육체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간구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그 해답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바로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바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잠깐 이 찬양하고 계속적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를 주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예수의 얼굴을 구하고요, 주의 영광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당연히 저절로 인간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요, 분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망과 습성이 우리의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분명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고요,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유지하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으로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툼과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려면요, 필요한 게 있어요. 이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다툼과 갈등이 생기면 누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갔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면 그 갈등이 저는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하잖아요. 우린 종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고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되시는 분을 우리가 다 같이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부하가 되고 그분의 종이 돼서 따른다면, 그 말씀을 따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므로 같은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가 복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치와 연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요, 결코 어디에서든지 너희는 다투어라, 너희는 갈등을 가져라, 너희는 다른 사람과 싸워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싸우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무엇과 싸우라고 그러죠? 마귀와 싸우라고 그러고요, 마귀와 대적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결코 우리의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적하라는 것은요, 그냥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맞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로 말을 하면 맞짱 뜨라는 거죠. 맞짱 뜨라고. 그래서 그와 대항하면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떠한 놈이냐면요, 마귀는요, 유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고 참소의 영입니다. 여러분, 참소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참소는요, 남을 헐뜯어서 그가 죄가 있도록 만들어내고 고발하는 영, 이게 참소의 영이거든요. 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분명 끊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지럽게 만드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조직을 와해시키고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그가 애용하는 무기가 있잖아요. 거짓이라고 하는 무기와 참소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남을 헐뜯고 문제를 확대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고발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러한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 마귀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대적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 당시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편지를 쓰면서 마귀의 공격과 움직임에 대해서는 너희가 대적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더 나아가 마귀와는 대적함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모두의 그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툼과 갈등을 피하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인데요, 8절의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때에 우리는 죄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어떤 죄를 짓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멋대로의 죄를 짓게 됩니다. 자기 소욕대로 행하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죄,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자기의 소욕대로 행하였다라 가장 나쁜 시대였잖아요. 우리가 모두 자기 생각대로만 행하면 그것은 나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는 새도 움직이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 맘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혼자 살면 내 맘대로 행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내 맘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해야 되지 내 맘대로 행할 때 그 교회는 정말 위험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냐? 교회에서 만약에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 뜻이 위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위에 쓰게 될 때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구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또 그분의 통제와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과 갈등은 언제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관철시키려고 할 때 생겨나게 됩니다. 꼭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고요, 하려고 할 때에 그럴 때 이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종종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아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특징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평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평안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그렇게 교회의 표를 잡았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평화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고요, 서로가 어떤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그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메이커들이 되어지고 또 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으로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다툼과 갈등보다는 화해와 평화를 일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그 뜻을 알려 주십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려주시고요,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서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분과는 동행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다툼과 갈등을 피해가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욱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어야 우리는 다툼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그냥 낮추라가 아니고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주님 앞에서 낮춰야 될까요? 주님 앞에서 낮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6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교만하고 잘났다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고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다투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다투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판단이 맞다고, 이것이 맞다고 그것을 주장하시며 다투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판단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투는 분들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게 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분들 보셨어요? 겸손한 분들은요, 일단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을 적게 합니다. 그 입에서 내가 맞다 틀리다 자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남이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라고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많이 들어주고 고려하게 될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이 겸손한 분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언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상대방을 높여주고 세워줍니다. 저는 겸손한 분들이 남을 험담하거나 비판하는 분들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남을 비판하고요, 남을 험담하는 분들은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일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리에 앉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기보다는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고 또 즐겁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함께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친한 친구가 2명이 있는데, 하나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한 친구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를 가서 지금까지 같이 이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의 특성은요, 참 말을 잘 들어줘요. 그리고 겸손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 주변에는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 옆에는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별로 보지 못합니다. 뭐 이야기를 시작하면 막 쏴붙이고 뭐 자기 이야기만 들으라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 한두 번 만나고 그 다음에는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를 낮추면
우리 하나님 반대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역설적인 하나님, 내가 낮출 때, 나를 낮출 때 하나님 높여주시고 내가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난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과 또한 이런 다툼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게 될 때에 그때부터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시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리고 근사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서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2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빨리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또 우리가 주일날을 맞이하여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또 주님 동영상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때로는 힘들고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에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와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늘 민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진정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있는 줄 압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자 복원주일이고요. 동시에 성령 강림절 제14주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신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오전 11시 반에 현장 예배 없이 온 가족이 함께하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예배를 드리실 때는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찬양으로 준비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에 따라 정규예배 외에 또 소모임은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교회의 지침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그 재정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광고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헌금을 주로 하시게 되는데 온라인 헌금을 이용 시에는 그 송금자 표기란에 성명과 그리고 헌금의 종류를 그냥 붙여서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 헌금은 홍길동 선교, 또 뭐 11조 헌금은 홍길동 11조, 또 1,000번제는 홍길동 2,000번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면 또 교회 재정부에서 그 종류별로 나누고 또 집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는 온라인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시에 또 각 부서별로 프로그램과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영유아부, 또 초등부, 또 중고청 연합으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영아부와 유치부, 또 초등부는 1시에 교회에서 송출을 하게 되고 중고청 연합 예배는 예배를 유튜브로 실시간 동영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중고청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송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겠노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살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